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면 군침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 대로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못 믿을 것을 봤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본 것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의 의지에 대한 작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인자의 들림에 대한 예수와 무리의 대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좀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34절은 무리들, 군중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 이 군중들이 누군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율법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자의 들림에 대한 것과 인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마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적인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가 그려진 동전을 가져와서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민중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대답으로 로마 권세에 대한 불복종으로 간주하여서 예수님을 또 압박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서도 그와 같은 함정이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과 전하는 메시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아는 무리들은 짓궂게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인자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아는데 왜 인자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들도 이미 알고 연결지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뜻은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들린다니 무슨 뜻이냐?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둠을 따르지 말고 그 빛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직 빛이 있을 때, 곧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자녀, 곧 예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무리는 이 말의 뜻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며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의 손에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36절 후반부와 같이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이어서 37절부터 41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세상에 비친 것을 표적을 통해 모두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과 또 무엇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사건, 즉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이죠. 정말 놀랄 만한 것을 봤다 하더라도,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앞에서 직접 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그들은 기어이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자신 스스로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린 눈은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하는 눈이기에 마치 멀어버린 눈과 같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일을 마음 문을 굳게 닫고 그것을 믿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42절과 43절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맺게 해줍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본문 말씀에 의하면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유대교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대로 보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은 뒤로 제쳐두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서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문 말씀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떤 다른 사람의 영광을 혹은 나 자신의 영광을 더 앞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유대교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감정, 즉 이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두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는 감정, 곧 사랑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이어져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코딱지만한 우리 삶의 코딱지만한 문제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광대하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곤 합니다. 옛날에 개그 프로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 대학 가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어가 소고기 사 먹겠제. 우리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명문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에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쳐 나왔습니까? 가난이 두려웠습니까? 배우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습니까? 내가 취업 못하는 것이 두려웠습니까? 내가 결혼 못하는 것이 두려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못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 갈까 두려웠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오늘 본문은 말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아니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습니다. 단지 내 인생에 더 급한 문제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이 순간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 못한 관리들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당장 출교당하면 굶주릴 가족들이 눈앞에 어렵겠지요. 실망할 부모님이 눈앞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이 무너질 것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삶을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어둠을 따라 살지 말고 빛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빛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여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사라진다 하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알지만 삶에서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펼쳐진 어려움과 고난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 우리 앞에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코딱지만해 보일 만큼 하나님은 더 크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엉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느리라고 말씀하신 그 지혜를 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곧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에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가리워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곧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추위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